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유한 형제가 이렇게 왔네요. 어디 이제 다 회복됐나요? 팔은 이제 아직까지 기부스에서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철학의 도시 그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의 그 마르스 언덕의 한가운데 서서 정말 자칭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온 땅과 그리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한 날을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을 하실 거다. 그러니 우상을 버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섬겨라. 이런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기회가 생길 때마다 우리의 마르스의 언덕, 그것이 정말 학교가 되든 또 직장이 되든 또 이웃이 되든 우리 가정이 되든 또 우리 친구가 되든 거기에 서서 정말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일들 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테네는 우리가 나눴다시피 철학의 도시고 지성의 도시고 자칭 지혜가 있다는 그렇지만 또 우상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이 아테네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이 고린도는 이 또 아테네와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는 상업적인 도시고 그리고 향락의 도시고 음행이 정말 난무한 그런 도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지금 나눠 드렸는데 그 지도에 보시면 이 고린도 사도 바울 1차 전도 선교 여행의 지도를 보시면 그 고린도가 굉장히 항구로 발달된 도시예요. 이게 만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마치 이 포항과 비슷합니다. 포항이 영일만이 있듯이 이 영일만이 굉장히 천혜의 항구거든요. 그와 같이 이 고린도도 그 정말 만을 이루면서 항구 도시예요. 이 항구 도시에는 사람들이 늘 왕래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정말 향락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거기에 와 있어요. 고린도에. 거기에서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는 어떤 유대인을 만났는데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그가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그가 그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이 본도라는 것은 어디냐면 우리 지도에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의 로마 이송이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터키 지방이죠. 거기 보면 갈라디아, 이렇게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본도가 있어요. 이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가 유대인인데 클라우디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클라우디스는 로마 황제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그래서 이 유대인인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로 오고 있냐면 이탈리아에서 떠나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면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이 말씀은 이제 잘 이렇게 접어 놓으시고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2장 1절에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게 첫 번째 로마 황제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이에요. 그때 이 유대를 다스렸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누가복음 3장, 이제 한 장을 넘겨서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 카이사르 3장 1절에 보면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 15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황제예요. 두 번째 황제인데 이때 이 유대는 누가 다스리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영지로. 이때 헤롯은 이제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를 죽였냐면 침례자 요한을 죽인 사람이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게 두 번째 황제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12장 28절에 보면 카이사르 클라우디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이제 아가보라는 사람이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기근이 카이사르 클라우디스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베리우스와 이 클라우디스 사이에는 황제 한 명이 더 있습니다. 킬라쿨라라는 그런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는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 4년 만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황제가 클라우디스예요. 근데 이 클라우디스 때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 누구를 죽이냐면 야고보를 죽여요. 12장 1절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황제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아우구스투스, 그다음에 3장에 나오는 티베리우스,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클라우디우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게 네 번째 황제예요. 이 네 번째 황제가 이때 이제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는데 이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가 아니고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헤롯 안디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사도행전 18장으로 다시 가면 오늘 18장에 보면 황제가 클라우디스가 나와요. 근데 이 클라우디스 이 황제의 때에 이때에 이 유다 지역과 관련 있는 헤롯 가문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정말 충이 먹어서 죽은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이제 18장에 되면 아그리파 2세가,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뒤에 가면, 사도행전에 가면 나오게 되죠. 이런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아그리파 클라우디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직업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부부가 이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이 고린도는 왕래하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천막이 많이 필요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탈리아에서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직업도 천막 만드는 직업이라고, 생업이 같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나중에 보면 동역자요 협력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삶을 정말 이 어떤 나그네 같은 그런 삶에서 정말 목적이 있고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는 이들의 삶이 굉장히 주님께 초점 맞추어진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얼마나 묵었냐면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가르쳤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잘 배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날 때쯤 돼서 18절에 보면 이 일 뒤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고린도에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향하여 시리아로 들어갔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하니,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서 시리아로 가려고 이제 가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들을 거기다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토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2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간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 고린도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라라는 어떤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하더라.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쫓아서 에베소에 이제 오게 됐는데 여기서 누굴 만났냐면 아볼로를 만났어요. 아볼로는 영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주에 가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말을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이렇게 완전하게 설명해 주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잘 배운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려고 안디옥을 떠나서 에베소에 도착을 해요.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뭘 쓰냐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이걸 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방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빌립보에서 쓰게 됩니다. 쓰는데 고린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너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에게 많이 문안하느니라.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어디를 문안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글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교회가.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금 에베소에서 아마 그의 집을 오픈해서 교회의 사역을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의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한다라고 지금 고린도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차 전도여행 그 지도를 보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뭘 쓰냐면 로마서를 써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고린도에서 쓰고 있다라고 지금 3차 전도여행 지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서를 쓰는데 그 로마서에서 또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부의 상황을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16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인,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정말 사도 바울의 협력자예요. 그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클라우디우스가 다 추방을 명령을 내렸는데 클라우디우스가 54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칙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자 다시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다시 로마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한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가서 인사를 하라고 지금 적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다고 말을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같이 머물렀었고, 이런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 부부한테 감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 아마 이 부부는 로마에서도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한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긴밀하게 정말 사역을 함께하는 부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이 브리스가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를 짧게 하면 브리스가가 되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 집의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말년 AD 65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제 쓰는 그런 편지예요. 근데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럼 맨 밑에 보면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의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려 나갈 때 로마에서 써서 보내다. 로마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을 하라. 아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었는지 아니면 디모데가 에베소의 감독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다시 옮겨서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사도 바울의 협력자로 동역자로 하면서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초점 맞추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오늘 말씀으로 본문으로 와서 그런 부부를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서로 생업이 같으니까 같이 천막을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굉장히 바쁜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평일날은 천막 만들어야 되죠.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죠. 굉장히 바쁜 그런 생활이에요. 사실 천막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정말 생각이 들지만 사도 바울은 왠지 계속해서 직업을 가지면서 그의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무슨 이익을 탐하고자 사역을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수고해서 이 손으로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고 자기의 필요를 채웠고 또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것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듯이 정말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렇게 해서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돕는 그런 삶을 보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바쁜 일정이지만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고린도전서 9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가 선교사든 그가 목회자든 그가 풀타임으로 선교를 하건 또 전도를 하건 목회를 하건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않았고 또 내가
이같이 해달라라고 이것들을 쓰지 아니하였어요. 고린도 교회한테 이걸 좀 해달라고, 나의 필요를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이 자랑이 사례를 받고 뭐 하면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누가 나의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만드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지언정 사례함을 받지 않고 내 손으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서 18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바빴어요. 천막도 만들고 또 회당에서 토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어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었냐면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1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에서 선포하는 줄 알고 거기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의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그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베레아 갔는데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이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아테네로 갔어요. 그러나 그 14절을 보면 이에 형제들이 즉시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해서 하였으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거기 머물렀더라. 어디 머물렀냐면 베레아에 지금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만 아테네에 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데 18장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가 베레아가 아니에요. 여기서 직접 온 게 아니고 16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와 있냐면 아테네에 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뭘 쓰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그 지도에 보면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에 보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후서를 쓰는데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있을 때 누가 왔냐면 베레아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근데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새 안식 만에 세워진 이 교회가 대단한 지금 핍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굳게 하라고 환난에서 어렵게 되지 않도록 경고하게 되라고 그걸 보냅니다. 보내서 6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디모데가 다시 왔어요. 사도 바울을 아테네에 있는 그곳에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지만 정말 견고하게 있다.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가면 4장에 무슨 내용을 쓰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라 라고 전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받고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 말씀을 받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자기들의 환난과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은 공중재림을 하셨는데 우리는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채워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대환난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이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넘기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형제들아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이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배교입니다. 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 제2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날이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것은 대환란에 지금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이니까 아직 재림이 임하지 않았으니 낙담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쓰고 아마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를 방문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기록은 없지만 방문을 하고 지금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1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 와요? 마게도니아에서 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방문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에서 14절 15절에서 바로 고린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테네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문제가 생겨서 거기를 방문을 해서 하고 나서 재차 지금 5절에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옮기니까 지금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을 지금 5절에 지금 적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이심을 증언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영안에 눌렸어요. 그리고 그 아테네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도 온통 우상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을 했어요. 이 영에 눌렸다는 얘기는 영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그래도 복음을 믿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고 반항하고 선동하고 폭동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영이 눌려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반대하고 신성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이제는 나는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집에 들어가요. 7절에 보면
근데 그 유스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데 그 집이 회당에 바싹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회당에 자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그러니까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절의 주지 승이 예수님을 믿은 거랑 같아요. 또 천주교 주교가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거하고 같아요. 그런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유대인들은 잘 믿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회당장, 치리자는 믿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장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나를 붙잡아 재판석에 앞에서 때리되, 이 소스데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재판관 앞에서 얻어맞아요. 얻어맞는데 이 소스데나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사도인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 하면서 편지를 쓰노라 하면서 소스데네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은 많이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회당장인 그리스보와 소스데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은 굉장히 약하고 정말 두렵고 참 떨렸다라고 그가 적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면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적었냐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랬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니까 늘 그는 용기 있고 힘 있고 담대하게 복음만 전한 그런 사도는 아니에요. 그도 고린도에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었어요.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18장 9절에 보면 그때 주께서 밤에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환상 중에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약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형제자매님들은 정말 살면서 약하고 두렵고 떨린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 살면서 아마 그런 경험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하게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포스코 다니다가 제가 84년도에 포스코에 들어갔는데 포스코에 다니다가 갑자기 2007년도에 포스코 플랜텍이라는 자회사로 좀 가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좀 섭섭하더라고요. 23년 다니던 그런 직장을 떠나서 포스코 플랜텍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래서 가서 2007년도에 또 거기서 잘 지냈어요. 거기서
실장도 하고 또 임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잘 지냈는데 갑자기 2015년도에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덜렁 직장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2015년도니까 제가 84년도부터 근무했으니까 31년을 근무했네요. 31년을 직장생활 하다가 나오게 딱 되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아직까지 내가 돌봐야 될 자녀들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또 그동안 제가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이 나와서 뭘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1년 동안은 저에게 이제 회사에서 월급을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이제 직장을 구하지 않고 이제 집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좀 쉬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나가지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사가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이제는 1년을 주기로 했는데 6개월만 주고 더 이상 월급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9월 말에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부터는 월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본인도 내도 준비를 하고 할 건데 뭐 며칠 안 남겨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9월 말이 이제 돼가는데 제 마음속에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있는 사장한테서 뭐 연락이 왔어요. 뭐 제가 연락한 것도 아니고 연락이 와서 뭐 하냐고 놀고 있다고 만날 수 있겠냐 좀 내가 한번 올라가겠다고 청주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뭐 얘기를 하는 중에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난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다니던 직장이 2015년부터 이제 3년이 또 돼가네요. 10월 5일 날부터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때 정말 마음의 답답함이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직장에서 지금까지 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형제님들이 꼭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약하고 두렵고 떨릴 그런 일들을 형제자매들 많이 당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내게는 이 도시에 많은 백성이 있느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읽었다시피 말씀에 내가 너를 11에서 13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테네와 고린도를 생각을 하면 사도 바울은 그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또 향락의 도시 고린도에서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 파당이 일어나고 거기에 또 음행이 난무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참 이런 교회예요. 그리고 두렵고 약하고 떨리면서 함께했던 사역을 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할 때 주님께서 그를 격려하면서 1년 반 동안 그가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연약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